다 함께 2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실을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릴지어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친 세상에서 살던 저희들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걱정 근심을 내려놓고 주님을 만나려고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넓은 품에 안아주시고 주님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17장 1절, 2절, 5절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하나 건너 내 주 앞에 이 자국과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날 위해 보배로운 비울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이 생명을 외아끼라. 주날 위해 그 귀하신
성시교독은 49번 시편 108편입니다. 49번 성시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찬송가 33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속에 내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예냐오니 돌에게 메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리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엄하여도 생명길 대다리 은혜로다. 천산을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루 돌단을 쌓은 거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김원호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고 환난 가운데 소망이 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10월 둘째 주일을 맞아 황금 물결로 물들어가는 들녘에 오곡백가로 알차게 연걸어가는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 지금까지 섭리하시며 베푸신 은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날 세상 속으로 향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거룩한 성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성령 충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에 여기에 모인 온 성도들에게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지친 영혼들을 어루만져 주옵시고 갈급한 심령 위에 말씀의 생수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모두가 힘들어하는 온 성도들의 손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너진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불같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삶에 용기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온전한 예배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어렵고 힘든 때에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잃지 않게 하시고 천하보다 귀하고 소중한 영혼 구원 사역을 위해 이 지역 사회의 영혼을 섬기게 하시고 구원의 열매로 천국을 부욕해 하는 종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2023년을 향한 다음 세대를 위해 지도하시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셔서 날로 부흥하는 교회 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의 흥망생수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공의로운 나라로 정직하고 성실한 백성들이 존귀함을 받고 모략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다스려지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를 붙들어 주옵시고 그들의 지혜를 모아 모든 국민을 포용하고 정의로운 정책들로 온 국민이 하나 되어 이념과 체제를 뛰어넘어 정의를 위하고 국리 민복을 위하여 피땀 흘리며 일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간구하옵기는 대구 서남로의 제187회기 정기노회를 우리 교회에서 개최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 열리는 노회를 통하여 주의 종들이 함께 모여 예배와 모든 해무 가운데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총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노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귀한 사자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 주소사오니 크신 능력을 베푸시고 말씀이 선포되실 때에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게 하시고 갈급한 심령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고통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거룩한 손으로 안찰하시고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한 몸으로 되찾게 하시고 다시는 질병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예배를 위해 헌신한 봉사들의 손길을 축복하시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의 찬양 기뻐 흠량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제6장 8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53쪽 레위기 제6장 8절부터 1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 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 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각 기간 원래회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세례 입교 신청자들은 오늘까지 사무실로 신청을 해주시고 이번 주 토요일과 다음 주 토요일 17일과 24일입니다. 오전 10시에 교회로 오셔서 2시간 동안 교육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제187회 대구 서남노회가 이번 화요일 13일 오전 10시부터 우리 교회당에서 있겠습니다. 네 분 장로님, 우리 교회 장로님이 총대로 참석하시겠습니다. 비전 2023 희년 비전 릴레이 기도가 요 주보 광고 교회 소식 바로 뒷면 맨 위에 보시면 날짜 요일에 각 목장들이 담당 목장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 꼭 확인하시고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곽병찬 장로님, 이영주 권사님 자녀 곽성민 청년 취업을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또 우리 나성애 권사님 가정에서 성도들에게 떡을 준비하셨습니다. 예배 후에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양호원 장로님 가정에서 본당 계단에 올라오는 그 계단에 보면 국화 8점 있는데요. 화분 국화를 헌납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7대 기본 생활 수칙 여전히 잘 지켜서 코로나에서부터 안전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제가 잠깐 반 도미리 집사님, 고 도성호 집사님 따님이 교회에 와서 오랜만에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고 오늘 기점으로 예배가 다 회복되고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영의 박수 한번 할까요? 예, 감사합니다. 예, 이제 우리 할렐루야 A팀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의
감사합니다. 찬양이 참 은혜가 됩니다. 가사도 좋고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올림픽은 지구촌의 큰 축제이지요. 이제 올림픽 하면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성화입니다. 성화는 고대 올림픽 발상지 그리스의 헤라 신전에서 체화됩니다. 각국을 돌며 릴레이로 봉송됩니다. 마이크를 여기 펴놓은 것 같아. 울리는데 좀 방송실 좀 만져주세요. 이때 성화가 꺼지지 않아야 되고 올림픽 축제 기간 내내 불을 밝힙니다. 만약 성화가 꺼지면은 그 자리에서 불을 다시 붙이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리스 신전에서 불을 붙여야 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1948년에 런던 올림픽이나 1996년에 애틀란타 올림픽, 그리고 1998년 일본의 나가노 동계 올림픽 등에서 성화가 꺼진 적이 있고, 또 성화 봉송 주자 중 유명한 축구 영웅 펠레가 주자로 나섰을 때에 성화가 꺼져서 화제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올림픽을 개최하는 각국에서는 올림픽의 성화가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매우 신경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영원히 꺼지지 말아야 할 불이 있는데 그 불이 바로 번제단에 타오르는 불입니다. 이 번제단은 성막의 성물 중에 하나로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 모형을 보여주시면서 만들라 하실 때에 이 번제단을 성막 출입문 바깥 바로 그 앞에다가 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번제단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아카시아 나무와 같은 나무인데 성경에는 조각목이라 그랬습니다. 이 조각목으로 만들어 가지고서 그 주변을 전부 노스로 쌓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번제단의 크기는 가로 세로 약 2.5m 그리고 높이가 1.5m 되는 정육각형 상자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번제단 위에 불은 절대 꺼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6장 9절에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12절에 보면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라고 했습니다. 또 13절에 보면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하라. 몇 절 안 되는 짧은 말씀 속에 3번이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고 하신 말씀을 보면 이 불이 계속 타오르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고 계신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불태우고 라고 했습니다.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제사장은 아침마다 새로운 나무를 가져다가 거기에 추가해서 불이 타오르도록 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불을 붙이는 것이 좀 쉽지 않습니까? 뭐 성냥으로도 하고 라이터 불로 하고 뭐 가스 불로 댕기기도 하고 아무튼 불 붙이는 것이 쉽습니다. 근데 아주 옛날에는 이 불 붙이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엌에서 아궁이에 불씨를 절대로 꺼뜨리지 않았죠. 만약 꺼뜨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밥을 지을 수도 없고 추운 겨울에 방을 데울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불로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옛날에는 시집 오는 새댁이 시댁에서 제일 힘든 일 중에 하나가 아궁이에 불을 꺼뜨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 불 꺼뜨리면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의미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단순히 번제단 위에 나무를 갖다 불태우라고 하는 의미에서 보면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런데 이 일이 1년 365일 그리고 10년, 20년
계속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매일 아침마다 제사장이 나무를 가져다 오는 거, 이거 참으로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속에서 무엇을 볼 수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향한 제사장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하심과 그리고 헌신함의 모습이 이 속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단의 불은 이렇게 충성이 되어 신실하게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타오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번제를 드림에 있어서 또 하나 생각해야 할 것은 레위기 1장 6절에서 9절 중의 말씀인데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로 드릴지니라고 했습니다. 이 각을 뜬다고 하는 말은 여러분 저 관문시장에 가면 통닭 파는 집이 있잖아요. 그래서 통닭집 주인 아줌마가 팔면서 어디에 쓸 겁니까 하면은 찜닭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칼 가지고 다리 탁 자르고 몸뚱이 몇 칼에 자르고 목 자르고 머리 자르고 이렇게 해서 주죠. 그렇게 온 몸을 이렇게 마디마디마다 이렇게 잘라내는 것을 각을 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져온 제물을 소면소 양이면 양 잡아가지고서 그 제물을 드리는 자가 잡아서 각을 이렇게 떠요. 떠가지고서 거기다가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습니까? 기름과 머리 그리고 내장과 정강이까지 더해가지고서 말하자면 제물의 전부를 하나님의 제단 위에 올려서 불을 태우며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속에서 아까 제사장의 신실과 충성과 헌신을 보았는데 이번에는 그 제물을 가져와서 제물을 드리는 자의 전 제물의 몸 전부를 드린다고 하는 의미 속에서 드리는 자의 신실하심과 또 충성함과 헌신을 여기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봤던 것처럼 중요한 것은 물론 번제를 드리는 자가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이 마음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마음이 있어도 불 꺼진 제단에서는 제물을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중요한 것은 제단 위에는 항상 불이 꺼지지 않고 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이 타지 않고 꺼져버리면 아무리 신실한 제물을 가져와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없을 정도로 제단 위에 불이 꺼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교제가 단절되어 버렸다고 하는 뜻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아합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합 왕은 이세벨 왕후의 사주를 받아 가지고서 이스라엘의 그 모든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여버리고 대신 바알 선지자들을 천지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바알에게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전부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자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제단이 무너졌습니다. 제단이 불이 다 꺼져버렸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없으니까 말씀을 백성들이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이 지시를 안 해주니까 어떤 일이 애매한 일이 있을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없는 혼미한 상태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이 혼미해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설상가성으로 하늘 문을 닫으니까 하늘에 비가 내리지 않고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자 시냇물이 다 말라버리고 들판에 모든 곡식들이 다 죽어버리고 양식이라고는 어디서도 구할 데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아니 조금 좁혀서 우리 남명교회 아니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이번 코로나 사태로 우리는 2차례에 걸쳐서 약 13주 동안 그러니까 약 3개월 이상 하나님 앞에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중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 예배조차 잘 드리지 못하셨던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정이
사라지거나 희미해지거나 아예 끊어져 버리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코로나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우리 앞에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을 절대 꺼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안에 꺼져버린 이 제단의 불이 어떻게 회복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면서부터 다시금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갈멜산으로 올라갔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제단을 수축하기 시작을 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지파의 수효를 따라서 12개를 돌을 취합니다. 그 돌을 가지고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도랑을 파고 또 나무를 버리고 그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번제물과 나무 위에 3번이나 물을 갖다 붓게 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넉넉하니까 번제물을 적시고 흘러서 도랑을 그득히 채웠습니다. 제단을 이렇게 수축한 엘리야가 아합 왕과 백성들이 전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스라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고 부르짖습니다. 이렇게 엘리야의 기도가 끝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그 불이 얼마나 강했던지 제단 위에 번제물과 나무와 흙과 또 돌을 다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하나님의 불이 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엘리야 제단 위에 임한 하나님의 불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의 심령에 이 뜨거운 불이 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의 불이 계속 타오르기 위해서는 예배가 끊어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우리와 교제하십니다. 이것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음에 우리에게 기도의 불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기도가 뜨거워지기 위해서는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본인 스스로가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정한 장소를 찾아 직접 몸으로 기도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성령의 뜨거운 불을 내려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이 임하기까지, 이 불을 받기까지 우리는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마침 제사장이 매일 아침마다 나무를 가지고 그 제단에 불을 태우듯이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불이 임하기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신 불이 있을 때 그 불을 간직하고 그 불을 더 뜨거운 불로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생활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번 주간부터 재개되는 금요 성령 치유 집회는 여러분의 개인 기도를 뜨겁게 하는데 도움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방역의 철저를 기해왔던 저희 교회는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코로나 중에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하물며 기도하는 우리를 왜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우리들에게도 안전히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찬양으로 뜨거워져야 합니다. 어제 우리 서남노회 교육자원부 임원들이 모였는데요, 그 모임 중에 장로님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가 코로나 중에도 여러 교회를 다녀보니 부흥하는 교회는 교회마다 찬양이 뜨거운 교회더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뜨거운 찬양 속에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뜨거운 찬양을 받으시고 그 찬양 위에 불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은성 집사님이 지난 주간에 그 사무소를, 이 변호사 사무소를 개업을 했어요.
저는 몰랐는데 사무소 개업 예배를 드리러 가서 예배를 마치고 김 집사님이 하는 말이, 제가 김 집사님 젊어서 어렵게 이렇게 왔는데 일부 예배 나올 때마다 매번 손을 얹고 기도를 해드렸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기도할 때 딱 두 번, 한 번은 머리 위에 뜨거움이 임하고 한 번은 자기 손 위에 뜨거움이 임하는 것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때 처음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이런 뜨거운 불을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 왕국이 왜 위대한 왕국이 되었습니까? 그 왕국은 다른 이유도 있지만 찬양 왕국이 되었습니다. 역대상 22장 3장에 보면은요, 다윗은 그 성가대 찬양대를 세웠는데 몇 명이나 세웠냐면 4,000명을 세웠어요. 이 방대한 찬양대가 하나님 제단에 가서 번갈아 가면서 날마다 찬양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은 찬양시잖아요. 거의 다 다윗이 썼는데 전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이 시에다가 곡만 붙이면 성가 곡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찬양이 있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불러 임하셔서 그 나라를 지키시고, 찬양이 있는 교회를 지키시고, 찬양이 있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사밧 왕 때에 아람과 모압과 세일산 거민이 쳐들어왔어요. 여호사밧 왕이 연합군으로 쳐들어오니까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찬양대를 통해 찬양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찬양대가 찬양만 하고 전쟁에서 싸움은 하나도 하지 않았지만 그 연합군이 거기서 다 패하고 다 자기 나라로 퇴각을 해버리는 기적적인 역사가 찬양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여러분 가슴 속에서 식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가 식어지면 기도할 수도 없고 찬양하는 힘도 쇠약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자장가처럼 들리고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예배를 구경하는 자가 되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은 식어지고 섬김도 봉사도 다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곧 불이 꺼졌다는 신호입니다. 여호와의 이 불이 꺼지면은 연기만 나서 오히려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직장의 문제들이 그때 바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깨어있고 우리 심령이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깨어있고 말씀으로 깨어있고 찬양으로 깨어있고 전도와 섬김과 봉사로 깨어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늘의 불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질 때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삶의 활력을 찾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히 임하게 되면 세상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기서 세상이 달라졌다는 것은 세상 자체가 다르게 변했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변하고 나면은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은혜를 받고 변화받은 내가 들에 나가서 풀 한 폭 입으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이 꽃 한 송이를 봐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제가 청년 때에 기도원에 가서 한 주간 은혜를 받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기도원에서부터 서울 청량리역까지 가슴에다가 성경책을 끼고 막 걸은 겁니다. 그전에는 이 성경책을 주머니에 넣고 다녔어요. 부끄러워가지고. 그런데 성경책을 끼고 가고 싶은 겁니다. 이 성경책이 너무 자랑스러운 겁니다. 그래 길을 가면서 이 좌우에 가로수를 보는데 나무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제 옆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지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심령의 불이 꺼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 삶의 활력소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하시는 일터에서 일을 해보십시오. 전에는 짜증나던 직장일이 이제는 짜증이 나지 않습니다.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보람을 느낍니다. 동료들이 귀하게 보입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로 일을 하면 결국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석유왕으로 잘 알려진 록펠러는
평소에 그의 어머니가 일러준 10가지 가르침을 듣고 또 듣고 그래서 들은 것들을 평생 동안 지키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 가르침을 소개해 보면 간단하게 보면 10가지가 이렇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친아버지처럼 섬겨라. 둘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셋째, 주일 예배는 본교회에서 드려라. 넷째,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다섯째는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라. 여섯째는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일곱째는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여덟째,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아홉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열째,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으라 라고 하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뉴욕 타임스는 록펠러가 금세기 갑부 16인에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33살 때 백만장자가 되었고 53살 때에는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되었습니다. 그가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된 비결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바로 지금 말씀드린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들려준 그 10가지 수칙을 듣고 또 듣고 들은 그 말씀대로 지키며 살다 보니 이렇게 훌륭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한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몸을 사한 제사로 드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나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다가가는 모습, 그것이 바로 삶을 통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삶의 예배는요, 어디서부터 파생이 되느냐 하면, 여러분, 내 기분이 별로 안 좋고 내 마음이 답답한데 무슨 삶 속에서 무슨 내 하는 일이 잘 될 수가 있습니까? 이게 내 마음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변화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내 마음속에 가득 차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득 차게 되면요, 마음이 즐겁고 기쁘고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고 내가 하는 일도 즐겁고, 그래서 내가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나는 최선을 다하며 사는 겁니다. 가정에서 주부가 자녀를 보면 너무 귀엽고 아름다운 겁니다. 그게 없으면 이놈의 새끼 뭐 이런 게 있나 하면서 막 때리지 않습니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은혜가 임하면 자녀도 아름답게 보이고 남편도 귀하게 보이고 부인도 귀하게 보이고 다 그렇게 보이는데, 이게 바로 산 제사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그런 산 제사를 온전히 드려지기 위해서 우리 안에 심령 가운데 성령의 뜨거운 불, 은혜의 불이 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령의 불이 꺼져 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쫓아 살 수도 없고 온전히 헌신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 안에 꺼져가는 그 예배를, 그 말씀을, 그 찬양을, 그 기도의 심지를 돋우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꺼져가는 갈대도 쓰러져가는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사모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삶을 새롭게 열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려울 때도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늘의 불을 주셔서 주님 안에서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생기는 그날부터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 가슴속에 다시 한번 성령의 불길을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제단에 기도의 불, 예배의 불, 말씀의 불, 찬양의 불이, 봉사의 불이, 섬김의 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를 위하여 이번 주간부터 금요 성령 치유 집회를 재개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참여자들에게 성령의 뜨거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다시 한번 소성케 되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시키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시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는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시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품 안에 품으셨다가 오늘 또 건강한 몸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우리의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0의 1조와 감사 예물과 선교 예물과 여타 여러 가지 부류의 예물들을 주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그 손길 위에 복에 복을 더하시고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리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 위에도 충만히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기업과 사업터와 가게 경영하는 일들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질병이 치료되게 해 주시옵소서. 악한 병만은 다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꼬꾸라지고 말지어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로 온 성도들이 머리 정수에서부터 발끝까지 사지백체 오장육부 모두가 튼튼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620장 1절 3절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련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위해 보내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사가 하나님 앞에서 코로나와 같은 어려운 시대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우리 가슴에 주신 성령의 불을 사그라지지 않게 더 강하고 뜨거운 불이 임하도록 사모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기업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거룩하신